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10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주시고 이 아침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대강절을 지내며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 마음속에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시는 말씀 우리의 영의 귀에 들려지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출발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음.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주님의 손으로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오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혀 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성전 정화 작업이 다 끝난 후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진행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난 화요일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성전의 문이 닫혔고 성소 안에 모든 촛불과 향단의 향들이 다 꺼져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죠. 네,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성전을 다시 정화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유월절을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왕 아하스 왕이 우상을 섬기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윗 사람들과 제사장들도 누가 강하게 리더십 발휘하는 사람도 없고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이런 상황이니까 영적으로 게을러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스탑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29장 12절 11절에 보면은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너희들 일어서서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그러한 영적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이 지켜지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 왕이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누가 왕이냐에 따라서 영적인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아하스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는 교만한 왕이 그래서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영적으로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인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완전히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서 나라가 다시 평강으로 임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누가 리더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나름대로 크고 작게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살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뭐 왕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나름대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향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좋은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우리가 흘려보내야죠. 내가 어떤 영성을 갖고 있고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내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그래서 내 주변이 어떻게 변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다. 나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가 내 가정을 결정할 수 있고 내 주변을 결정할 수 있고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주변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믿음과 깊은 영성을 가지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룩한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어요. 이게 다 준비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백성들이 참여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 달을 더 연기해가지고 원래는 1월 달에 해야 되는데 2월 달에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 보발꾼으로 말미암아 전국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식이, 그들이 나가서 전한 소식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먼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체적인 행위가 유월절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아오라는 그 초청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6절에 나오고 9절에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돌아오는 것, 이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사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종살이하던 자리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즉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유월절 예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이런 유월절적인 예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분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분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모든 첫째 것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유대인들의 집은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을 살려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 유월절적인 예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유월절은 종살이하던 자리에서 자유케 하신 사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와 죽음의 노예로 거기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의 삶을 향해 걸어갈 수 있으니 이제 우리에게는 그 큰 은혜를 입게 된 자로서 감사하면서 올려드리는 예배, 이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유월절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렇게 이제 보발꾼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6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로 돌아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는 너희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잡혀갔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너희 자녀들, 너희 주변에 있던 사람들, 잡혀갔던 사람들, 노예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것이다. 그런 말씀. 그걸 뒤집어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너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어디 있는가 되돌아보시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보발꾼들이 돌아다니면서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은 똑같지가 않았어요. 10절에 보니까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초점이 이 세상과 물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그들에게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별로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깊이를 더 깊게 하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의 가치가 또 초점이 좀 높아져야 됩니다. 어디까지 높아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 뭐 2층, 3층이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모든 우주를 가슴에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 높이까지 우리의 삶의 초점이 이렇게 올려지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그때 영적인 메시지가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때의 세상적 가치를 초월하는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뭔가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렇게 보발꾼들에 의해서 그들의 말씀, 돌아오라는 말씀에 한 무리들은 좀 웃고 있었습니다.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받고 준행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받고 순종하고 따르게 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도 보니까 두 가지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준행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그룹은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스스로 겸손해졌다. 저는 어떤 그 의지적인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삶이 변할 수 있고 주님과 영적인 교통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내가 깊이 나의 삶을 묵상하고 자신을 깊이 깨달을 때에, 내가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생명의 한계, 내 속에 있는 지적인 지식의 한계,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엎드려질 때에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의 삶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나를 낮추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신비롭게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감동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역사,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도요, 그의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강권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러면서 그의 삶을 뒤집어 주시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삶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차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인이 교회 가는 것을 못마땅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주일날 부인이 안 보이니까 화가 나가지고 부인 잡으러 교회에 왔다가 난동을 칠 수는 없고 뒤에 앉아 있다가 말씀 듣고 그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또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어떤 청년이 어떨결에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대요. 아마 믿음이 별로 없는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 강사님을 기분이 나쁘니까 이렇게 약간 비난하는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좀 힘들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다음 날도 와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 째려본 거죠. 속된 말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집중이 잘 돼가지고 나중에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마지막 날에 가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 뭐 그런 글도 제가 읽었던 적이 있어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강권적으로 나를 만나게 해주시고 감화와 감동 역사하셔서 나를 거꾸로 트시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역사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어요. 내가 스스로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내려가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 또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강권적으로 내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깊은 감화와 감동 속에서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신비로운 역사,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엮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기억하십시다.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 겸손히 엎드려 그 은혜 하나님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복된 하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루,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음성이 지금 우리들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행여나 내가 주님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겸손히 엎드려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엎드려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화와 감동으로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행여나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에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돌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를 찾아오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주변에 흘려보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